그렇지 않고는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세계, 영적이라고 하는 세계를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영광과 능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죽어갔다던 그 순교자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내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주도했고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현대의 기독교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또한 무기력한 우리들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걸 따라 살았다면 오늘날 같은 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기독교인이라 불러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됩니까? 어려서 특히 자주 얘기하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저같이 목사가 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아니면 선교사가 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야만 가능합니다. 찰스 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닉슨 대통령 법률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인데 감옥 생활 중에서 하나님 체험을 다시 하고 회심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 안에서부터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옛날 그 악한 그 범죄인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교도소 사역을 하고 방송과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장로인 주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리더십으로 구성된 기독교인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주에서 기독교 교회에도 또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임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찰스 콜슨이 감동을 받은 것은 거듭남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주도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리더들이고 또 주 기독교계의 리더들인데 어떻게 거듭남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감동을 받으니까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설교를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지사는 가만히 있는데 제 스태프들이 반발을 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찰스 콜슨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똑똑똑 하는 문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었더니 장로였던 그 주지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찰스 콜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말했던 아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그 본문의 내용과 또 설교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기독교인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부모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심겨질 때에 기독교인이 비로소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연계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도저히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라면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현대의 교회가 이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대에 무기력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역사했던 초대교회와 부흥운동 시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구해내는 능력을 기독교인들이 가졌어요. 그러나 현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기독교인이나 불러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생각해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열정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고 습관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찰스 콜슨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3% 정도만이 아마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일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면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생한, 창조된 것. 우리 안에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함께 거하는 두 본성이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에서 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 두 본성의 싸움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해주고 기독교인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도 없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만 주님이 부르시는 변화되는 거룩한 삶으로
왜 여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완전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여행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노래 부르지 않고 도전하고 군사처럼 깨어서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여서 그 생명을 따라서 복된 영적인 세계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 되기를 바라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